요한복음 7장 40절로부터 오늘 말씀의 은혜 저녁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요한복음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으십시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우리 주님께서 서셔가지고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이리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 때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체험을 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나 3장을 보면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며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를 말하는데 예언자, 프로페트라고 해가지고 예언자를 말하는데 예언을 프로페시라고 하는데 프로페시, 영어는 프로페시라고 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리실 때에 당신의 종을 쓰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전하게 하신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도 예언자였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인류의 역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예언적으로 이미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계 역사의 강대국에 대해서 열국들에 대해서 예언했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나라와 또 그 통치자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예언하게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일은요 아무나 말할 수 없어요. 무당이나 점쟁이도 장래일을 맞추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감춰놓으셨어요.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가요 상당히 신통하다고 하지만 거의 80% 이상 틀려요. 왜냐하면 점이라는 게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들리고 맞을 것 같지만은요 귀신이 미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넌지시 그냥 우리로 던져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보면 앞으로 장래되어질 일에 대해서 누누하게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듯이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우주의 운행이라는 게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들이 돌아가는데 오차가 있으면 큰일 나겠죠.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태양계가. 근데 오차가 없이 지금 이 지구도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고 행성들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씩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돌 때 우리는 그걸 1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차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정교하게 시계를 만들어도 저 전자시계 저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저 전자시계도 틀려요. 언제 보면요 불과 뭐 한 달, 두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분이 틀려 분이. 저는 일부러 좀 일찍 맞춰놓거든요. 한 3, 4분 정도 일찍 앞서 맞잖아요. 그런데도 늦어져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의 이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정교하고 틀림없게 하려고 하지만은 완벽하지가 못해 사람. 왜냐면 사람 자체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이 완전한 걸 만들어 보려고 신제품들을 개발하고 막 의학을 발전시켜보고 문명을 발달시켜보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본질 자체가 불완전해요. 사람이. 자기도 불완전한 존재가 무슨 완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새 제품만 자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갤럭시 1, 2, 3 막 노트도 왜 만들어냅니까? 완벽한 제품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완벽하지가 않아. 처음에 막 만들어 나오면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생각하지만 뭔가 또 아쉬워. 그죠?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여러분. 뭐든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 중 환경적인 모든 것부터 시작해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부터가 불완전하게 되고 말았어. 그래서 뭐를 만들어도 완벽한 건 없어요. 여러분 승용차도 보세요. 계속 신제품 쏟아내잖아요. 2015년형 막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야 이제 완벽한 차량이겠다 생각하지만은 지나보면 아니야. 또 미비한 부분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사용할 때에 무언가 모르게 또 탐탁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해요. 정확해. 사람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할까요? 좀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셨던 장래에 되어질 일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듯이. 그러나 귀신이 말하면요, 귀신도 점쟁이를 통해서 예언할 때가 있어요. 이 점쟁이도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이 점쟁이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라 말하면 좀 그렇고 좀 차등이 되어 있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점쳐주는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점쟁이에요. 점쟁이. 근데 좀 나라나 또 민족을 위해서 점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또 국사라고 그래. 국사. 도사를 넘어서서 국사.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정치인들도 보면요, 이 무당이나 점쟁이의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정치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 무당이나 점쟁이를 불러들여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요. 대통령도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 대통령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점치는 사람 불러들여가지고 정치적인 도움을 구했다니까요. 하물며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여러분 이 무당이나 점쟁이가 지하 경제를 이루고 있는데 몇 조 원이 몇 조 원 그렇게 많이 점치러 다니고 자기 운명을 모르니까 요즘 젊은이들 많죠.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좀 배움이 많아서 점 같은 거 안 찍어갖고 인생 그렇게 안 살 것 같은데 점쟁이들이 강남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있다는 건 뭡니까?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장사가 안 되면 그 비싼 땅에 누가 점집을 차리겠어요? 월세 내면서. 그죠? 점쟁이들은 대부분 돈이 없거든요. 그죠? 점치는 사람 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칸 하나 마련해가지고 자리 마련해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근데 강남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른자위 땅 아닙니까?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땅값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조그마한 점포 하나 차지한다는 것은 그걸 새가 조금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경영은 그렇게 해나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귀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인생을 산다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러지 마십시다. 상천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을 만드신 하지에 하나님이 계셔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 살고 죽는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를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서는 화와 재앙을 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연초에 여러분 뭐합니까? 연초가 되면 막 토종비리를 보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다 그런 거 좋아 따라간단 말이에요. 가서 막 뭐 에어를 것 없이 막 전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운명은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에 의해서 기울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말을 듣고 믿어버린다는 거야. 귀신의 소리를.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도 자기를 믿으면 역사해요. 절대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점쟁이였던 분이 회개하고 대구에 뭐 점쟁이 유명한 점쟁이였는데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점치러 간다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점쟁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당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는데 이 귀신도 눈을 열어줘가지고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어깨에 십자가가 빛이 나고 빛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왜 교회에 나가서 기도 안 하고 왜 무당집을 찾아가냐고.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왜 그 귀신의 소리 들으러 가냐고. 그러면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당신 하나님 믿으면서 왜 여기 왜 오냐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해도 아니까.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왜 오냐고.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귀신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강하게 잡아야 돼요. 귀신의 속삭이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모든 일에 기도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 부르지 말아야 돼요. 귀신이요. 여러분, 제사 드리게 될 때는요, 여러분, 이 위패가 있어요. 위패. 여러분 위패 알아요? 이렇게 네모 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돼가지고 기와 짝 조그맣게 모양으로 돼가지고 거기 지방이 써 붙여져요. 성씨가 붙어요. 아무게 무슨 성씨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 딱 해고 거기다 음식 차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절해. 거기다 음식 과일을 왜 깎아 놓는지 알아요? 그 과일 전기 기먹으라고 귀신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위패를 했다는 것은요, 위라는 말이요, 앉는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앉는 자리예요. 여기가요. 거기 바라보고 젓가락 세 번 뚝뚝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죄예요. 죄. 알겠습니까? 우리 주를 믿는 사람 절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 귀신하고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자꾸 많이 전해줘야 돼. 근데 목사님들이 그냥 이런 말을 안 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가르쳐줘서 성도들 영혼 살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들이 마귀에게 미혹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이 제사 드리는 건 마귀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복을 빚는 거예요. 귀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전에 무당이었던 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돌아온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 부르면 귀신 직접 온대요. 우리 옛날 코미디 이런 말 했었죠. 귀신은 뭐한대 이거 안 돼봐가고. 이런 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막 분신사마라고 해가지고 옆에 잡고 우리 옛날에 어린이들 막 이랬다고. 귀신이 역사하는. 그러면 귀신이 이렇게 진짜 잡아가지고 글씨 쓰게도 만들고 그림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귀신 이름 부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도 믿고 제사도 드리고 귀신도 섬기고 천국 간다?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도 섬기고 제사도 드린다. 천국 못 갑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잘라버리세요. 하나는.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지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 영혼 책임질 거야? 여러분 영혼 책임질 거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영혼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밖에 안 책임져줍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어요. 다 귀신 역사지.
알겠습니까?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주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을 텐데 너희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너희는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또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모세가 벌써 2000년 이상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이들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인가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하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호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유일한 겁니다. 예수 외에 다른 그리스도 없어요. 아멘. 오늘날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석가모니도 그리스도고 마호메트도 그리스도고 이번에 유명한 어느 종교인도 그리스도고 이렇게 말하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우리 구주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구주, 다른 그리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주님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이러셨어요. 다 거짓 그리스도들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셔서 피 흘려주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걸 아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이 이제 논쟁이 붙는 거예요. 서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라면 갈릴리에서 올 수 있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족속 중에서 지극히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셨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줄 알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세에 이르러서 이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 우리로 말하면 여수같이 이런 항구가 있는 이런 바닷가 갈릴리 해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은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바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또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돼 있지 않느냐? 성경은 알고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줄 알고 있지만은 베들레헴에서 오신 구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다윗이 예배하고 섬겼던 주님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윗, 자기 종이고 자기가 일꾼으로 삼았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 참 신기하지 않아요? 꼭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얘기 같죠? 예전에 우리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그 영화 보면요, 참 아무래도 미국 사회가 좀 우리 성경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영화를 만들어도 좀 그런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터미네이터였죠. 터미네이터 3 터미네이터를 보면 그 영화가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이 나중에 그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 같은 죽어가잖아요. 딱 이러면서.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가 살려놨던 그 아이가 바로 터미네이터의 아버지 그거 아닙니까? 참 재밌죠. 그렇게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꼭 성경에서 나온 거 그런 비슷한 걸 좀 이렇게 작가가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섬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종이었고 그의 일꾼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 혈통을 탔대. 참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듣는 이들이 참 재밌어 했다고 했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다윗이 섬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실 때 다윗의 자기 종의 혈통을 타셨는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밌죠?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혈통을 타셔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됐다. 그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됐다는 것은 이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또 아니다 서로 막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막 분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쟁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다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꼭 믿지 않는 이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믿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들과 불신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요. 믿고자 하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이 다퉈요. 근데 여러분 안 다투는 게 좋아요. 복음 전하다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논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복음만 바로 전해주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투면은 그 다툼에서 내가 잘 전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굴복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니야.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야 쓸 줄 모르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고. 또 지잖아요. 저주잖아요. 그럼 뭐라면 이래요. 아이고 뭐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뭐 예수쟁이들은 그냥 말만 좀 할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해주고 기도만 해주면 돼요. 다툴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논쟁에 휘말리면 안 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냥 말씀만 바로 전해주고 믿든 안 믿든 결론은 하나님께서 지을 거니까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다 보면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안 믿는 불신자,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 간에 반드시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투려고 하면 안 되고 말씀만 바르게 전해주고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진리고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마지막 때까지 있을 일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믿음이 없고 안 믿는 사람은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참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 믿는 입장에서 좀 믿고 당신도 영생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 가라고 이렇게 전해주는데도 믿질 않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해주되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그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바로 내 구주이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던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께로 못 와요. 여러분. 우리는 막 아무나 오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아무나 안 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역사 이래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었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놓고 하시도록 두드리시도록 그래서 그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 다 믿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다 믿고 돌아온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는 않으시는데 우리 인생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래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 와가지고요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으면 참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야.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졸다가 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돼요. 이해를 딱 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시구나. 우리 주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만물을 지으신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피를 흘려주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딱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을 벌써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날이 이제 다가오긴 한데 아직 그 시점이 아직 안 이르렀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래. 마귀가 그 배경의 역사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손을 댈 수가 없어. 왜 손을 못 댔을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사람 생명 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마귀도 우리 생명 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요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마귀가 생명 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로 막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많이 베풀어도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거절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만 떨어지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거든요. 딱 준비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이 창세기도 보면요. 이 죄가 내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나운 맹수처럼 죄가 엎드려 있다는 겁니다. 허락만 떨어지면 달려들겠다는 거예요. 맹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나 표범이나 짐승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 초식동물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움츠려 있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보잖아요. 그리고 기회만 딱 되면 바로 덤벼들잖아요. 그리고 물을 뜯어버리잖아요.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진짜 이거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가지고 그래도 구원받을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회를 다 놓쳐보면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은 마귀는 바로 달려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허락을 안 하려고 하죠. 웬만하면 왜 허락을 안 하려고 합니까? 오래 참으셔서 그 영혼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웃고 멸시해봐요. 하나님 마음이 상해가지고 허락해봐요. 그러면 바로 마귀가 달라든다니까요. 그러면 질병으로 치고 사고로 치고 재앙으로 쳐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고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안 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터져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려고 그래.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을 비웃어봐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셔요. 사람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십니다.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보십시다.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으면 절대 죽음조차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보십시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줄을 딱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는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41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보세요. 생사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죽이는 것 그리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수월은 바로 죽은 자들이 가는 걸 말합니다. 죽음을 말해 죽음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거든요. 무덤을 말하는데 이 죽음에 가는 것 죽음에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또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우리로 부유한 삶을 살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또 낮추기도 하시는 사회적으로 낮추게 아주 그냥 내려앉게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지위 권세를 가지게도 하시고 또 지위 권세를 하나님께서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8절도 보세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진토가 뭡니까? 흙 아닙니까? 흙 진흙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요. 귀신이 우리 인생 주권자가 아닙니다. 마귀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손도 못 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마귀가 달라지는 거예요. 움츠리고 있다가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뜯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물어뜯고 우리 인생을 물어뜯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건강을 물어뜯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망으로 막 우리를 막 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어달릴 거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매달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이 돌봐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으면요 결코 죽음도 우리를 엄습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 때문에 때가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있게 될 때 우리가 또 세상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랫사람들이 하솔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45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잡아오지 않았냐 지금 이러고 말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소위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잡아와라 그랬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 잡아와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냥 오거든. 그러니까 왜 안 잡아왔느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하솔들이 보낸 하솔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 없지. 다 인간의 철학적인 말을 하고 문학적인 말을 하고 또 정치적인 말을 하고 사회 궤변적인 말들을 많이 들어놓을지 몰라도 하늘나라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철학자도 천국 말씀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지를 못했는데 무슨 천국 말을 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무슨 철학자가 무슨 종교인이 무슨 말을 하겠어.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 들을 때도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감동돼 버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으십시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막 감동해요, 막 흔들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말도 살아있는 말은 없어. 다 죽은 말들이야. 역사적인 말들도 다 죽은 말들이고 철학자들의 말도 다 죽은 말들이고. 왜? 그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러나 세상에 아주 유명한 위인들의 말도 다 죽은 말들이야. 왜? 그들 다 죽었거든. 세종대왕도 죽었고 유명한 장군도 죽었고 정치인도 죽었고 공자맹자도 다 죽을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다. 그지? 안 그래요?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다 죽어서 뼈가 하얗게 됐어요.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야. 아시겠어요? 네.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명하는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랫사람이 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듣는 이들에게 막 큰 감화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전에 예수님처럼 말한 자가 없어.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그들과 달라.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보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메시지의 강도가 다르지. 파워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겠죠. 누구가 들어서 전해주는 메시지하고 직접 와서 전하는 메시지는 다르죠. 그러겠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정체가 여기 드러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존재하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 구주이시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 주님께 주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서 말을 하니까 아니 나사렛 예수 잡아오라고 했더니 잡아오기는커녕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쑥 빠졌다 거기에. 그래서 너희도 보니까 너희도 미혹됐다. 미혹됐다는 말은 너희도 그에게 설득당했냐 굴복당했냐 이 말이에요. 너희도 현혹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여 주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율법도 알지 못하면서 율법은 뭐냐면 이제 구약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전해준 말씀인데 그 말씀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 일반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저주받은 자들이 이 저주라는 게 뭐냐면요. 저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저주가 무섭습니다. 근데 이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그런 말들이 저주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고 사랑으로 축복해주고 소망의 축복을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저주는요. 성경에는 저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저주가 와요. 말씀 순종하고 사십시다. 어이구 그럼 나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저주받았겠네요. 아니 여러분 회개하면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해결책을 주셨어.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못 살았으면 회개하거라. 그리고 용서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저주는 또 언제 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저주가 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 회방하고 막을 때 하나님의 저주의 역사가 임해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막 그러는데 복음 증거 회방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복음 전하면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한 이들이 바로 나중에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저주.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저주라는 생각을 하면요. 뭘 생각하냐면 이걸 생각해요. 내가 남보다 좋은 걸 못 먹고 못 입고 못 산다. 남이 누리는 거 못 누린다. 그럼 나는 가난하고 저주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저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때의 저주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 이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재벌이라도 예수님 믿지 않고 있으면 저주받은 영혼이 되고 말아요. 나중에.
재벌이라도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권력과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고 영생 얻지 못하면 나중에 저주받은 인간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음부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했잖아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이 가난하다고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남보다 내가 좋은 옷 못 입고 다닌다, 좋은 거 못 먹고 다닌다, 좋은 거 못 가지고 있다, 좋은 거 못 누리고 산다, 좋은 집에서 못 산다, 그 저주 아니에요. 아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고 재벌로 사는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 있어요. 부자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고민 가운데 괴로워하며.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영생을 얻으니 가장 큰 축복이지. 그거 갖고 뭐하고 바꿀 거야 영생을.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고 그러셨는데,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들은 다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 부자든 가난하든 그걸 떠나서 다 복받은 사람들이야. 아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헐복한 이들이고 복이 없는 이들인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을 넘치도록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예수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돌아가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청산시켜 주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주에서 해방된 이들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재벌이라도 저주 가운데 있어요. 아유 잘 살던데요, 좋은 것 많이 누리면서. 그거는 보여지는 물질적인 거지 영적인 가장 큰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그들은 최고의 축복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뭘 자랑을 해? 자랑하는 자는 자기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학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뭘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똑똑한 사람들아 너희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많이 가진 자들아 너희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말아라. 학자들아 너희 배운 거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용맹한 자들아 너희 용감한 거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다 있다가 없어질 거 자랑하지 말아요.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다. 세상 떠났죠 여러분. 다 쓰레기란 말이에요. 다 조기족제에 불과하고 다 허물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거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을 알고 있는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걸 자랑하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하나님 옆에 가서 내가 큰 건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넓은 땅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거. 세상에서는 통용하는 얘기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하나님의 건데 그걸 명함 내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온 천하가 하나님 건데 무슨 건물 코딱지만한 건물 가지고 이거 있다고 내놓을 게 있겠어요? 코딱지만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 내놓을 게 있겠어요? 온 천하가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원 주인이 하나님인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걸 자랑해라. 왜 나는 모르고 너희는 그런 하찮은 걸 자랑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주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똑똑한 거다 싶게 말했어. 우리 인생들이 다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우리 헛똑똑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헛똑똑이가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헛똑똑이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 헛똑똑이지. 헛똑똑이들. 자기 생명도 하나 못 건지는 헛똑똑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 줘야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왔던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는 바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이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드러내게 주님을 믿지 못했어. 숨어 있던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보면은 이 은밀하게 숨어서 주님을 섬겼던 자가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믿어줘도 될 텐데 숨어서 주님을 섬겼어요. 예.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랬는데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뭘 찾아봅니까? 성경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서 갈릴리에서 이제 활동하실 분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신데 자기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막 비웃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을 들었거든 지금. 그러니까 안 믿는 그들이 니고데모를 가지고 막 너 찾아봐라 성경 한번.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오는가? 예언돼 있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갈릴리 지방에서도 여러분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나오기는요. 바로 호세아나 나홈이나 아모스 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갈릴리 출신으로 나와요. 보이기도 하고요. 요나 같은 경우는 진짜 갈릴리 출신이었고. 그래서 갈릴리 지방 가뎁 헤벨이라는 곳에 이 요나는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 요나가 바로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에도 선지자가 나오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오신 구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당시에 이럴 만도 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뭐 최고 학교를 나오신 것도 아니셨고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시고 우리로 말하면 막 고등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시고 우리 주님 그냥 평범하게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수에서 막 이제 막 자라나가지고 뭐 겨우 그냥 이제 뭐 고등학교나 나왔는데 저기 하버드 나오고 말이야 유학 다녀온 사람들이 볼 때 좀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 여수 깨떼기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인물이 나요. 그래도 할렐루야. 네.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면은. 그죠? 네. 우리 예수님 보세요. 학문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 어디 가서 뭐 배우셨다는 말씀 없어. 그냥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 학문은 배우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그들을 능가해 버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배움은 없으셨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말했던 거예요.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배웠다는 사람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이 사람과 같이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터져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거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참 무시를 많이 당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한테 무시당한다고 좀 마음 상해할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우리는 막 내가 나를 무시하네 이 사람이 하면서 전도하다가 좀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무시해도 그냥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무시당하시는데 뭐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도 무시당하시고 우리 주님도 몇십 치고를 봐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뭐 우리 주님이고 스승이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좀 무시를 당하시는데 우리야 뭐 무시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마음 상할 거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나중에 드러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모르니까 애들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알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좀 낮게 봐. 왜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배움도 없고 인생을 험악하고 또 이제 생활가가 심하니까 그냥 의지할 데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나 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후에 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들이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많은 인내를 하시면서 사람들을 대하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인내를 하시면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육신의 눈을 못 봐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주변에는요 천사들이 막 호위하고 지켰어요. 호위하고 지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셨어. 왜? 주님께서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여기서 보니까 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이면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갈릴리에는 뭐 사진에도 안 나오냐? 하면서 막 동네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아 우리 갈릴리를 무시하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렇게 지역 감정이 있었어. 지역 감정. 그러니까 오늘날은 여러분 이 조금 우리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동서 간에 뭐 얼마나 이 지역 간의 갈등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걸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그래서 막 영원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화합되어자고 막 그래요. 우리는 주 안에서는 하나 돼야지. 우리도 막 경상도파 전라도파 이러면 되겠냐? 우리 믿는 우리 주의 종들 또 주의 백성들은 함께 우리 오가면서 우리 큰 성회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저도 우리 여수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저기 대구 쪽에도 가고 또 광주에서도 하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모임을 많이 가졌어요. 몇 년마다 그렇게 영원한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지역 필요 없다. 경상도 뭐 어쩌고 저러고 뭐 어떠냐. 우리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되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만 우리는 잘 믿으면 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 지금 그러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해서 또 바르게 우리를 또 그들도 주님 안에서 화합을 하도록 해주자.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도 해야 되겠죠.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내가 사모한 주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 찬양 우리 드리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4장 옛날 찬송가는 84장 이 찬양들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십시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건질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프고 부르고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프고 부르고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프고 부르고 내 구주로 섬겼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을 텐데 우리가 회개도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되고 바로 세워줘야지 우리가 우리 주 안에서 제가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충격적인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우리 한국은요, 이 공자 또 이 중국에 이 유교 사상이 들어온 걸 전후로 해서 이 제사 의식이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군 때나